지난 주일에 저는 성전 중심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생활했다고 그랬죠. 그 성막은 오늘날 교회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곳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그 고백이 계속 이어지고,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주영 고백, 주영 신앙이 늘 고백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예배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의 내용이 이겁니다. 지난해에 우리 교회가 카메노에 가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카메노에 가입 예배를 드리던 그날 오전에 제가 에스라 6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전을 세우는 자의 복,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동안은 노예에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정식으로 노예에 가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는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참 중요하다.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어서 왕이 되었을 때 그랬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안 됐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영광이 옮겨졌고, 솔로몬이, 다윗이 사실은 다 해놓은 거죠. 그것 가지고 다 지었는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솔로몬을 지혜롭게 하시고 이랬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설립되는 것도 이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서 되는 것이고, 이 일에 동참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뿐 아니라 자손 만대로 복을 받는 이런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세 가지를 약속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시고 다짐해 달라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사업과 여러 가지를 위해 기도하지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잊지는 안 돼요. 두 번째는 힘써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약속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헌신은 몸으로 하는 헌신도 있고 물질로 하는 헌신도 있고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그게 찬양이 될 수도 있고 청소하는 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봉사, 주방의 일 이런 거 다 해요. 그런 거 다 헌신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어떤 일 그걸 잘 해내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내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우리 거룩한 성 시온 교회를 교회의 성도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다짐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내가 너에게 맡겨준 내 몸된 교회, 거룩한 성 시온 교회, 그 교회를 위해 네가 무엇을 헌신했느냐? 이럴 때에 주님, 제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비난하기보다는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약속과 다짐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겉모양도 다 달라요. 고향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직업도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사는 방법도 우리 다 달라요. 비슷하고 그렇지만 다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다른 것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인정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비난하지 말고 서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아우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나 또 다른 편으로는 말없이 충성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이 모든 사람이 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고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주 나가서 말썽만 피고 이런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 저 우리 식구 아니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 식구로 우리가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물론 충고하지요. 그러면 안 돼 너 이러지만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한 공동체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복받는 길이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 지금도 여러분 그걸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것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자, 여기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요, 교회를 처음 시작한다는 뜻도 있지만 이미 있는 교회, 이 현재의 교회를 더 든든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그렇게 협력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더 우리 교회가 더 위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야 되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전을 사랑하는 것 이게 복이에요.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인가 사랑하며 살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다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그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꾸 낚싯대 가지고 물가로 바닷가로 가고 싶은 거지요. 같은 물건을 사도 낚시와 관련된 물건을 사고 방송을 봐도 그런 방송을 보지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술 먹고 술 친구와 어울리고 이러지요.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 다 달라요. 가족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를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좋아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지.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성전을 짓지요.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아주 화려하고 멋있게, 그 당시에는 하여튼 최고의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외국의 왕들이, 또 외국의 높은 그런 관리들이 와서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고 놀랬다고. 너무 놀라고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솔로몬 왕을 왕으로 섬기는 이 나라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역대상 29장, 열왕기상 9장 이런 데 보면 거기에 들어간 그 물건들 이런 것이 쭉 나와요. 이미 다윗 왕이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각종 금, 은 이런 보물들을 창고에 가득 채웠어요. 뿐만 아니라 두로의 왕 히람이라는 왕이 다윗과 아주 친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주는 거 많은 걸 줬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 아들같이 생각이 되었는지 모든 걸 다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금과 은뿐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최고급 백향목, 잣나무 이런 것들을 다 해주고, 흰 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리석인 것 같아요. 대리석도 무한으로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최고급 백향목과 잣나무 이런 걸로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 금으로 싹 입혔어요. 벽을. 그리고 제단도 금으로 싹 쌌어요. 이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는요, 폭이 10m, 길이가 30m, 높이가 한 15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3, 4층 정도 되는 건물 정도 되는 그런 높이에 크지 않아요. 평수로 보면 한 80평, 70평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어떤 성경 연구하는 분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솔로몬 성전 짓는 데 들어간 금액이 얼마일까 그 계산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900조가 들었대요. 900조.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간 그런 건축물일 것 같아요. 너무 금액이 커서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죠. 저도 900조 이게 얼마야 잘 실감이 안 나요. 계산을 해보니까요, 우리나라의 5천만 국민들이 한 사람이 한 1,800만 원에서 2천만 원씩 다, 어린아이까지 다 5천만 명이 다 내면 900조가 되더라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내에 또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두 가지 속담이 생겨났대요. 첫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건물을 봤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런 속담이 생겼대요. 제가 중국에 이렇게 여행을 갔었는데 그러더라고요. 만리장성을 보지 않은 남자는 남자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만리장성이 멋있고 웅장하고 이러긴 해요. 브라질에 가면 또 그런데요. 이과수 폭포를 보지 못한 남자는 남자가 아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남자가 아니다, 봤다고 말하지 마라, 이런다는 거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건물인데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속담은 이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그 성전 안의 중심은 지성소이고 지성소의 중심은 하나님의 법궤고 이 법궤의 중심은 십계명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이런 속담이 생겨났대요.
자, 이렇게 자랑스럽고 멋있고 좋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성전 그거보다는 그 안에 벽을 다 감싸고 있는 그 금으로 된 판들, 이것들이, 그래서 성전을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파괴해가지고 거기 있는 금을 다 가져갔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 거기 이렇게 제사할 때 사용되어지는 기물들, 이게 금으로 된 것,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이었거든요. 금으로 된 그릇들 이거 다 가져갔어요. 솔로몬 때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시위병 같은 그런 군인들 있잖아요. 그런 군인들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금으로 된 방패를 만들었거든요. 금으로 된 큰 방패, 작은 방패, 이걸 200개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거 다 느부갓네살 왕이 싹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고 갔지요. 그래서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자,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 근데 이것만 자랑하고 이것만 믿고 하나님은 제대로 안 섬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성전이 다 완전히 그냥 눈앞에서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을 받고 포로 생활하면서 실패를 맛보고 이러니까 그제서야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성전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자니 이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거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우상을 섬기고 성전이야 의뢰에 있는 거지 이러면서 허튼 짓을 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중에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날 하루 사이에 그냥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섰어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되고 나서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아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모든 포로로 끌려온 종족들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면서, 특별히 유대민족들은 너희는 돌아가서 너희의 하나님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건축하고 이 우리 바사와 메대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 포로 귀환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 후에, 그때에 그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의 인원이 49,897명이라고 에스라서 2장에 정확하게 숫자도 나와요.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이런 지도자들이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장장 1,500km 그 길을 걸어서 석 달이 넘도록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 집을 짓지 않았어요. 자기네 집을 대충 천막으로 그냥 잘 수 있고 이런 생활할 수 있도록 대충 해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놨습니다. 기초를 탁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이때가 주전 537년이에요. 586년에 멸망하고 그리고 70년경이 됐을 때 성전을 짓겠다고 탁 지대를 놓고 이러고 이제 막 열심히 지으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특히 사마리아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산발라치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것들이 와서 또 뭔가를 한다. 그래가지고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방해를 하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둔다. 우리도 참여시켜달라. 너희는 참여 못한다. 그러니까 막 방해를 하고, 그러다가는 결국 막 페르시아에다가 막 고소장 같은 걸 해서 이 사람들이 헛된 짓을 하고 이럽니다.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반역을 저지르고 이랬는데,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켰는데 또 여기다 이렇게 성전을 짓게 하면 되니까 막 그래요. 너무너무 방해가 심하니까 낙심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중지했어요. 성전 건축을 중지하고 18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여기 돌아왔던 백성들,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돌아와, 그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치한 그 기간 동안에 자기네 집들은 새로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때에 나타난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책망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돼요. 1절은 학개가 한 일을 간단히 소개하고, 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낙심하고 방해가 심하니까 그래 간두자 하고는 20년 가까이 그냥 방치해두고 뭐라고 핑계를 대냐 하면 아직 하나님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책망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렇게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느냐.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여기 판벽한 집이라는 단어가 있죠. 판벽이라는 건 뭐냐면 판자로 벽을 만들었다.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잘 꾸미고 호화롭게 만든 집을 의미해요. 우리나라는 집을 지으면 추위를 생각해, 겨울을 생각해서 큰 틈을 다 막고 그러죠. 방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바람만 들어오지 않게 하면 돼요. 그래서 기둥 세우고 그냥 천 같은 거 이런 걸 내리면 그러면 집이 돼요. 그래서 낮에는 그거 말아올려서 그늘을 뒀다가 저녁에는 그거 그냥 내리면 그게 집인 거예요. 그런데 이 판자를 가지고 벽을 잘 이렇게 꾸몄다는 건 화려하게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집을 치장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기초돌만 놔놓고 그리고는 방해받으니까 에이 그만두자 이래놓고는 하나님 성전 지을 때가 아니요 지금 시기가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네 집들은 다 벽에다가 판자를 대고 이래서 아주 최고급 집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 거하면서 희희낙낙하고 있었다는 거죠. 학개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부터 쭉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행동을 잘 생각해봐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곡식은 뿌렸는데 거두는 게 없어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뭔가 먹기는 먹는데 늘 배가 부르지 않고 배고픔을 느껴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마시는데 개운하지가 않아요.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같이 되느니라. 돈을 벌었는데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 넣어서 다 줄줄 세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성전을 짓다가 멈추고 자기네 집만 꾸미고 그냥 그렇게 살던 이 유대인들에게 밭에 뭘 곡식을 뿌려도 제대로 나질 않아. 땅이 안 좋아져요. 곡물도 나지 않고 포도주도 없고 기름도 없고, 그리고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고 마셔도 시원하지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고, 돈을 벌어서 좀 잘 사는가 싶은데 돈이 숭숭숭 나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너희 행위를 생각해봐라. 5절 7절 무슨 까닭이냐? 9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은 짓다가 말아서 황폐하고 이런데 자기 집만 짓느라고 이러고 있으니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럼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 반대로 보면 돼.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고 아무렇게나 했더니 이런 벌이 임했다 이거예요. 이런 재앙들이 오더라요. 반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든든히 세워가는 자에게는 이 벌 반대의 복이 온다. 그 첫 번째가 땅을 축복하시는 복입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하늘에서 이슬이 끊어져 버렸대요. 땅이 산물이 그쳤대요.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는 가물 한자예요. 가뭄으로 인해서 생기는 재난, 피해, 재앙 이런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고 그랬더니 황폐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소홀히 하고 자기들 살기만 바빴던 이 백성에게 땅에 한재가 들어서 그 땅도 그 산도 곡물과 소산물 이런 게 다 나질 않고 사람도 가축도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안 되잖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시원하지가 않고 그래. 하늘에서 이슬이 그치고 땅에 소산물이 그치고,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성전을 세우고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땅이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땅이 소산물을 내고, 그래서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고 땅의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복이다. 그 땅을 축복하신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을 든든히 세우려고 힘쓰는 자들에게 그 사람이 딛고 사는 그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의식주를 축복하신다.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성전을 소홀히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흡족하지 않고 따뜻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많이 뿌렸는데, 뿌리면 뿌린 만큼 또는 그 이상 나와야 되는데 수확이 적으며,
월급을 받았는데, 삭스를 받았는데 뚫어진 구멍에 전대에 넣은 것처럼 다 줄줄 새고. 요새 월급 받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월급을 받으면 통장에 돈이 잠깐 며칠 머물렀다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은 돈이 들어왔다가 그냥 밟고 지나가는 그런 게 통장이라는 거예요. 사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성전을 소홀히 여긴 자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힘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적게 뿌렸지만 많은 수확이 얻어지고 풍요롭고 배부르고 마시면 흡족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서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날 것이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성막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그거 쭉 보면 여인들은 성막을 지을 때 자기들의 금, 은, 귀걸이 이런 걸 바쳤어요. 특별히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 그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런 걸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개 가죽을 하나님께 성전이 성막 짓는 데 쓰도록 드렸어요. 그래서 이 물개 가죽에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성막 그 지붕을 덮고 벽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물개 가죽이 뭐냐면 광야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귀한 거예요.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가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그 바다를 끼고 있을 때 거기서 작은 물개 이것으로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이것은 추위를 견디기 위한 옷을 만들지만 특별히 광야로 나올 때 이걸 가지고 나온 이유는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신발, 광야에 그 뜨겁고 또 돌자갈밭, 모래밭을 걸으려면 신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가죽이 흔한 것도 아니고 뭐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맨발로 걸으면 이게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물개 가죽을 가지고 신발을 만들어 신으려고 그래서 그 비싼 거를 사서 그걸 짐으로 싣고 나왔는데 이걸 다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드렸단 말이죠. 신명기 29장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에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셨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바쳤더니 하나님이 너희 신발을 대신하도록 낡아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든든히 세우는 데 힘을 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하는 일, 사업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끝부분에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가 들었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 한재 대신 축복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땅의 모든 소산, 이게 농사예요. 사람들이에요. 가축, 목축일이에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사업이에요. 즉 농사를 짓건 목축을 하든 사람들과 가축과 모든 너희들이 하는 모든 그 사업에, 직장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고 보여주셨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농사일을 하고 목축일이에요. 농사, 이제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우기가 되고 이런 40년을 살았으니까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우기가 되는 그 우기 직전에 씨를 뿌려요. 밭을 이렇게 대충 갈아서
가서 그러면 비가 막 쏟아지고 나면 한동안 땅이 촉촉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막 곡식이 해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밀과 보리 이런 걸 거두는 거예요. 그럼 그걸 거두어서 그걸로 가루를 내서 빵을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하지요. 그 다음에 양들을 치어요.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풀을 뜯어먹게 하고, 풀은 풀이 아니라 다 시들어버린 그런 누런 그런 풀들을 뜯어먹고 이슬을 먹고 양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목축과 농사일 이거를 다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소홀히 하는 자에게 한죄가 들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셔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만 다니면 이상하게 직장이 망하거나 안 되거나 그래요. 직장의 동료들을 만나면 꼭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안 되던 직장도 자기가 들어가면 직장이 잘 되고 그래서 월급도 오르고 그렇게 되기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에이, 우연히 그렇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학교에 갈 때, 우리 손자들이 학교에 갈 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직장에 다닐 때 좋은 사람들을 곁에 붙여주세요. 그런 기도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탈무드와 함께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율법을 해석한 책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곡식에 가루를 소제로 드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에는 이스라엘 땅에 양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양들이 잘 되고 농사도 잘 됐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그친 후에 제사를 중단한 후부터 양들이 병들어 죽고 곡식을 심어도 제대로 그 땅이 황폐해졌다. 이런 말을 이 미드라시에 그런 말씀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땅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의식주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깨달았죠.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중요해서 그 성전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성전을 갈 수 없는 형편일 때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죠. 다니엘이 포로 생활 중에는 성전을 향해 기도했죠. 이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려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것을 또 책망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도 사랑하지만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어떤 성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하고 어떤 성도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기대가 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기대감이 없는 성도도 있죠. 이 성도들이 다 우리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약한 자들, 걱정이 되는 자들을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마음이 든든한 성도들을 위해서는 더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도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성전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때로는 성전을 청소도 하고 성전을 돌보기도 하고 성전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지금은 우리가 사정상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 우리 성전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땅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 의식주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성전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거룩한 성 시온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성전 건물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의 교회이고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성전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함께 힘을 모아서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주신 것 기억하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